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랍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풍랑을 만나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풍랑을 만나다 완결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 한번 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이거 무슨 스티커일까요? 초보 운전 스티커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 다른 초보자 분들께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달란 얘기죠. 좀 늦더라도 봐달란 얘기입니다. 뭐 이것만 있는 줄 알았대요.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추월해 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할 때 아마 이런 마음들 다 심정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도 있습니다. 낮엔 초보, 밤엔 더 초보.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보러 조심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티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초보자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처음 운전대 잡았을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그러셨고요. 또 운전대 잡은 사람들 옆에서 보면요 얼마나 덜덜덜 떨고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네요. 예전에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우리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하얀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왜 운전할 때 하얀 장갑을 끼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한데 운전대를 붙들고 아주 세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하더라고요. 더 불편해지고 그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초보자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뭐 운전 초보만 이렇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초보가 있습니다. 초보 기초 단계가 있겠죠. 운전이나 인생이나 직업이나 신앙 뭐 초보가 아니라 왕초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세가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창세기가 뭔지, 마태복음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목사님은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마태복음이 뭔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런 것도 다 모르고 이 자리에서 계신 계실 계속 있다 배우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배우실 교통경에 참 있다. 뭐 운전 잘하는 지난 두 번한 이야기. 여러분 제자들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배를 본래 탔던 사람이고 어부 출신이니까 뭐 갈릴리 바다래야 뭐 그렇게 대단하게 큰 것도 아니니까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모든 일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만난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그 풍랑은 너무너무 위협적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사람 보니까요, 초보 운전자 같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요,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뭐 굴곡도 있고 시험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제자들은 뭐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신앙의 왕초보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는 바울은 다릅니다. 오늘 보는 바울은 신앙의 베테랑입니다. 정말 베테랑이에요. 뭐 베테랑, 사명자, 뭐 숙련자, 모든 이런 말, 리더 이런 말을 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그가 정말로 그 풍랑 가운데서요, 주님을 흔들어 깨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명자의 마지막은 사명의 자리여야 하지 중간에 애매하게 길에서 죽는 법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가이사 앞에, 로마의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바울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쉽게 죽는 존재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앙의 베테랑인 바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오늘 그 바울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테랑에게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게 초보자라면 뭐 두렵고 떨리고, 요즘 멜번에 보면은 거의 다 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처음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시티에 못 가신다 그래요. 왜냐면 시티 가면은 훅턴이 있고 막 이러니까 멜번 시티에서는 운전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숙련자가 되면은 어느 정도 운전하면은 뭐 시티가 아니라 어디서는 운전 못 하겠습니까? 베테랑에게 더 이상 풍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 3부작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 두 가지라고 얘기해도 되고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라고 얘기해요. 첫째는 이 풍랑에서 요나 그리고 예수님,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셋은 풍랑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나도 그래요. 요나도 풍랑 가운데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흔들어서 선원들이 깨웁니다. 야, 지금 풍랑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어. 야, 넌 좀 네 신한테 기도를 좀 해라. 신이 우리를 도와줄 줄 어떻게 아냐? 라고 하면서 신한테 기도하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그래서 된 거 아니야. 이 풍랑 나 때문에 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풍랑 잠잠해진다. 그럼 나중에 이 요나는요 하나도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들 던져서 풍랑 잠잠해지는 일 가운데요 묵묵히 그 길을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예수님, 바울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두 번째, 반대편의 사람은 두려운데 그 반대편 사람도 공통점이에요. 배를 친 이게 무슨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 사람들, 진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풍랑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두 가지 두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요점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에는 뭐 세상에서도 배울 점이 많겠지만 우리 신앙에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옆에 바울이 있냐? 내 옆에 예수님이 있냐? 내 옆에 요나가 있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한번 옆에 사람 봐보세요. 봤다가 그만 보세요. 너무 오래 보지 말고. 네. 달아요. 자, 그 사람이 바울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요나면 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는 덩달아 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옆에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을 살리고,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를 살리고,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를 살리고,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줄서기에 비유한다면요, 끊임없이 예수님 편에 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줄 서면 돼요. 하나님 편에 줄 서면 되는 것이고, 세상 편에 줄 서면 망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잠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즐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화려함, 성공의 뒤에 감추어진 그 허무함과 그 헛됨은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마음 가운데는 푹 꺼지는 절망감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가끔 난기류라든가 비행기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라는 곳이 닫혀진 공간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비행기가 막 조금만 기체가 요동해도 막 어이구 하면서 막 떨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난기류나 위험한 상황이 만나면요, 그때 누구를 보라고 얘기했냐면 승무원만 보면 된대요. 승무원만. 왜냐하면 승무원은 만약에 이 난기류가 진짜 위험한 난기류라든가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면 기장이 먼저 승무원한테 얘기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승무원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 아, 이거 별일 아니구나 라고 승무원의 눈치를 잘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데 이 사람이 옆에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유라굴로라는 뜻은, 유라라는 말은 헬라어의 동편이란 뜻이에요. 동편. 그리고 굴라는 아킬라라는 라틴어의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북동쪽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그리스 쪽이겠죠. 그리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일 무서운 바람이랍니다. 우리 가끔 집사님들 겨울에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추운 바람인가요? 남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오면 춥다고 얘기하듯이 북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미친 바람, 광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지금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아까 보니까 이제 살 소망도 끊어졌다. 배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버렸다. 큰일 났다. 이러다 배 암초에 좌초하기라도 한다면,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이 배는 깨져버리고, 그 폭풍상 속에서 배가 깨져버리면 그곳에 있었던 276명은 그 자리에서 몰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틀려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본인은 안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이 너무 두렵고 떨면서 주여, 저 안심하세요 이렇게 한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아니, 내가 확신이 있어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렇게 쉽게 죽는 존재들 아닙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탄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탄 사람이긴 했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10여 년 동안이죠. 거의 20년 가까이 10여 년 동안 그 지역의 선교를 많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선교를 다니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기후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지식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금식절기가 지났고요. 아무래도 이번 항해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오늘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여러분, 2번 이렇게 써요. 백부장은 바울이 풍랑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예요. 여기 지금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선장과 선주 더 듣고 항해하자
바다로 나가자라고 했다가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뭐 참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 정말 상황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가는 길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의견이 더 나은, 당신 의견이라고 사람의 의견을 선택하겠어. 그래서 엉뚱한 사람의 의견을 딱 선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엉뚱한 사람의 의견을 선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아이고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까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 엉뚱한 사람 얘기 들었다. 이거 내가 지금 낭패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 그 본래 처음에 좋은 말을 했던 오늘 사도 바울 같죠? 사도 바울이 오늘 항해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 마음은 어땠을 거예요? 저 같으면요 궁시렁 됐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욕 안 했어요? 내 말 좀 듣지 좀.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한테, 백부장이 내 말 안 들어서 저런 거야. 또 옆에 사람한테 그래도 화가 안 풀리니까, 진짜 정말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궁시렁 안 됐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궁시렁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엎질러진 물이 엎질러지고 난 다음에요 그 물을 다시 도로 담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번 항해에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진짜 리더는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비난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내 의견이 맞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날을 풍랑을 만나서 지냈으니까 여러 날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요 사도 바울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번 항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나중에 풍랑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얘기할 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풍랑 가운데 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내 말대로 안 들어서 그래 라고 화난 상태에 있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린 모두 문제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어떤 풍랑을 만나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고요.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겠죠. 어떤 일에는 괜히 오해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워서 덤태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슨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모든 일은 다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면 없지 않게 꽝꽝 무너져요. 절망감이 듭니다. 그 문제가 진짜 크다면은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들, 풍랑의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면,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바랍니다. 기도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관점이요. 좀 전까지는 내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해결 불가해요.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마치면서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겠지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렇게 조용하세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아닙니까? 망했다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거야. 기도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죠. 김영국 목사님의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김영국 목사님의 변호사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김영국 목사님의 친구 중에 뉴욕에서 유능한 변호사로 잘 나가는 친구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뭐 인턴십을 거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거치는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력의 마지막 단계에 아마 유명한 로펌이었던 것 같아요. 로펌의 파트너 자리가 났는데 그 파트너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유는 그 친구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 중간에 3년 동안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한 이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로펌에서 볼 때 신학교에서 한 공부가 법조인으로서의 헌신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뒀으면은 그 로펌에 들어가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신학교를 3년 다녔다는 그 이력이 있는 것 때문에 이 로펌에서 안 뽑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스펙이 너무 좋아서 일반 직장에도 쉽게 취직하기가 어려웠고 잠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페인트 칠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한 5, 6년 동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주일에는 교회에서 설교도 할 수 있는 신학교 나왔잖아요. 설교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물었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후회한 적 없니?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만약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넌 로펌의 파트너가 되고 100만 달러를 버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을 텐데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한 것 때문에 그걸 날려버리고 지난 5, 6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솔직히 한번 말해봐. 정말 후회한 적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100만 불 연봉입니다. 예. 그 연봉 놓친 것, 신학교 다닌 것 때문에 놓친 것 안타깝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어느 선생님한테 들은 말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낭비되는 시간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전문직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100만 달러를 버는 변호사는 못 되었지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이 3년의 시간은 결코 나에게 낭비된 시간, 억울한 시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돈의 시간 올 수 있죠. 이 친구분에게는 5, 6년의 시간이 아니 로펌에서 100만 불짜리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디 집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은 거 페인트도 뭐 돈 많이 버시겠지만 하여튼 페인트 칠을 하면서 100만 불에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그분에겐 자괴감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도 있다면 낮추실 때도 있잖아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피난 곳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테랑에게 풍랑은 구원하는 풍랑은 뭐가 된다고요?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예요. 오늘 풍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에 있었던 풍랑을 만났던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묻겠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처음에 사람들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 시겁이라도 했을까요?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그냥 죄수가 우리와 함께 지금 로마에 가는구나 그거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니까 아마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정도 생각하고 아니 도대체 저 인생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큰 죄를 저지른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며 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범할 때에는 별일 없을 때에는 그 사람이 죄수라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풍랑을 딱 만나니까 죄수가 리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명목상의 리더와 실질적인 리더, 존 맥스웰 목사님 많이 쓰는 건데요.
명목상의 리더와 실질적인 리더가 있어요. 자, 명목상의 리더라는 것은 이름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멜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면 제가 명목상 리더예요. 제가 명목상, 지금도 명목상 리더죠. 실질적인 리더는 뭐냐면 이름은 목사, 담임 목사가 있는데 옆에 뭐 장로님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허수아비라는 말이에요. 이게 명목상 리더예요. 실질적 리더는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평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다 예. 여기에 이제 차은우 씨 같은 사람 한 분 오면 다 우리 오징어 되는 겁니다. 그냥 확실히. 예. 하여튼 우린 별거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소에 보이는데 위기를 만나면 차은우 씨는 저리 가라. 그땐 차은우 씨가 오징어 되는 거죠. 우리가 차은우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3절 24절 한번 펴주세요. 사도 바울 얘기를 담대하게 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합니다. 이런 말이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는 내가 너 때문에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들은 간지난다고 얘기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 풍랑 가운데서 살 수망이 다 끊어진 276명 앞에서 죄수였던 아마 그 손에 수갑이 계속 채워져 있는지도 몰라요. 발에 족쇄가 계속 채워져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 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데려갈 것이고 여러분 다 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안심되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교회에 영적 기류가 흐를 때가 있어요. 영적 기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졸음의 기류가 흐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알아요. 그때는 성도님들 다 자요. 설교하는데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다 주무세요. 그냥 아니면 다 비몽사몽. 근데 어떨 때는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다 마음속에 뭔가 느끼는 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요.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속에서 막 용기가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그리스도인을 삼으신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 중에 이 복이 있어요. 3절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따라할 때는 열심히 따라하셔야 돼요. 다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술로.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옆에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행복해요. 진짜 예수 믿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이들은 행복해요. 진짜 예수 믿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진짜 행복해져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장이 있으면 종업원들은 행복하고 진짜 믿는 종업원, 예수 믿는 종업원이 있으면 사장님은 덩달아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믿음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냥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고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풍랑,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미 풍랑을 여러 번 만났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받은 고난의 목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이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몇 번 파산했다고요? 파산했다면 그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풍랑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3번 파선해서 일주일씩이나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든가 보네요, 안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느낌 오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실은 안심하라는 말이 2번 등장하는데요,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막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22절과 25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확실한 사명감, 확실한 선포가요 옆에 사람을 살린다고요. 옆에 사람을 살린다고요. 우리가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2가지 형태의 여행자들이 있대요. 하나는 나그네라고 이름 붙여진 여행자가 있고, 하나는 순례자라고 이름 붙여진 여행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목적지가 없이 떠돌고 방황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내면은 외로움과 불안함, 그리고 정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에서 눌려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어디도 내 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목적지가 어딘지,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례자는 틀려요.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였지만 이 땅의 땅은 아주 조그만 땅, 무덤 있는 그 막벨라굴 땅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 땅을 살 때에 순례자처럼 살았어요. 이름은 나그네로 붙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나그네처럼 보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순례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고, 그 순례자의 삶을 이삭에게도 가르쳐 주었고, 또 이삭은 야곱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우리 인생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뭘 하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몸이 쾌락을 즐기는 거,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좋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남보다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니면 뭔가 내가 잘나서 자랑거리 없나.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이 진짜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이 풍랑 이야기를 보면서 초보 운전으로 시작했는데요, 바울에게서는 베테랑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를 돌보는 여자가 엄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네요. 아기는 지금 엄마인지도 모른대요.
아기에게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기가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요, 엄마나 아빠가 누구인지를 모를 뿐 아니라 실은 자기가 그 집의 자녀라는 사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 엄마 아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다가요, 이분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는 아기들은 자기 팔을 보고도 놀랜대요. 그래서 그 아기들 그 속삭에 꽁꽁 싸매는 이유는요, 자기 팔 보고 놀래지 말라고도 있답니다. 예.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 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지극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아빠,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면 엄마와 아빠는 그 한마디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엄마 품에서 꾸준히 양육을 받고 자라다 보면 아기는 어느새 성장하여 놀랍게 모든 이야기들을 알아듣고 또 반응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신앙의 인격체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초보 운전을 보여줬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초보 운전으로 남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도 하다 보면은 베테랑이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은 매일 초보입니까? 매일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새벽 예배마다 매일 성경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반드시 들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은 안 써도 되고. 예.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 를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잔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일매 12제자는 풍랑과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죽음을 두려워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매일 그렇게 염려 덩어리로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살리신다고. 할렐루야.